새해가 밝았어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새해가 복을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운수대통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사고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벌써 1월 1일 날 총기 사고가 나고, 1월 1일 날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고 죽고 난리법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앞날은 운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미래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해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아멘. 퓨처만 있는 게 아니고 호프를 주시는 거예요. 365일 걸음걸음 가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365일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365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따라합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하겠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365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건강도 회복될지어다. 재물도 회복될지어다. 관계도 회복될지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다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즉 회복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면은 모든 것은 회복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올 한 해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하지 마시고 백전백승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두 번의 실패가 실패자로 규정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실패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영생을 얻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한두 번 안 됐다고 해서 실패자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승리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0장 1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시편 60편 말씀의 배경 표저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교훈을 위한 믹담시, 믹담이란 말은 황금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편의 오늘 배경을 표저의 1절 전에 보면은 거기 읽어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표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가? 이 아람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가 다윗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서 벗어나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북쪽 정벌을, 아람 정벌을 나아갔어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빈틈을 이용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패배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국가가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을 읽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은 한 번도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번도 위기를 만났다는 게 없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백전백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시편 60편에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패배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에 승리가 주어졌어요. 요압 장군이 그 남쪽 지역으로 가서 에돔과에 싸워서 12,000명을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입성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도 승리할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죄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에 지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지어다. 게으름에 지지 말고 열심을 내어 충성함으로 게으름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에 지지 말고 부여로 이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승리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2절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분노하셔서 지금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전쟁에서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의 시간이 약해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기도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취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패배했지만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이 승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회복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회복의 뜻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회복되는 것이 탕자 손에 있었나요? 모든 것을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대직간에서 살았어요. 그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새 옷 주시고 새 신발 주시고 새 가락지 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킵니다. 갈라지게 하셨어요. 마치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을 지진이 일어나니까 건물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초토화되기 시작하고 산산조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쩍쩍 갈라지는데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딴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틈을 기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이 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기우소서, 이 말은 라파란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러면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틀어진 틈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간에 틀어진 틈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난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지진이 일어난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기움 받아야 됩니다.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하다, 막 가슴을 치면서 열이 오르고 뚜껑이 열리고 씩씩거리고 소용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참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입니다. 나는 신실하게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올 한 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비틀거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 그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모든 고난, 내가 잘못했던, 타인이 잘못했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세요. 할렐루야. 그때 회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의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시편 2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 때 믿습니까? 경외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기 전에 뭐가 회복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 예배는 경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경외. 따라합시다. 예배, 경외.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첫 단어들입니다.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보따리 싸고 나무 해가지고 종들 데리고 이삭을 깨워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 그때 제물이 뭐예요? 독자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조 감사, 주정, 각양각색의 봉사의 예물 가지고 준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제물인 아들 이삭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와,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아들을 올려놓고 각을 떠서 잡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아들이라도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예배가 경외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드렸을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 순간에 한데 들어보니까는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다. 그 전에 붙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그때 이삭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찌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그 제단 이름을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그때 아브라함이 작사 작곡한 것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같이 좀 박수치고 부르면 안 돼요? 시작.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prepare, 준비한다. 그 다음에 provide,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한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외만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새 복을 받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경외하면 복돼요. 경외하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아니,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거죠. 그게 뭐냐? 돈이요. 두 번째는 명예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너 겸손하고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해봐라. 그리하면은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리라. 믿습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는데 주셨는데,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주셨는데 뭘 하나님이 아까워하게 했느냐? 올 한 해 이 경외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진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달게 해주신다. 경외하면 승리한다. 경외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경외하면 승리한다. 예배에 실패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깃발에는 바로 어떤 표시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진리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만방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외하면 회복된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게 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지어다. 이때 거짓과 술수가 아니라, 부정직이 아니라 공의가 영구히 설지어다. 할렐루야. 의롭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바르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정직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경외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바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승천이요 재림이요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따라합시다. 응답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저기 응답이라는 것은 말씀하옵소서. Hear me, hear me. 주님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66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위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들의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아멘. 올 한 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치료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케 하시는 말씀, 돌파하는 말씀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으니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응답하시는데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NIV 성경인 또 다른 새 번역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주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허탕치고 돌아가는 것은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주워먹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환란이 주워먹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욕심이 주워먹으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이 옥토밭에 좋은 땅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뛰놀리라. 여러분, 패배했으면 뛰어놀겠어요? 승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뻐 뛰며 펄쩍펄쩍 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지 마시고 원래는 뭐 검은 토끼 해래나 그러면서 뭐 깡총깡총 뛰자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에 우리가 고침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지어다. 세겜을 나누고 숫꽃골짜기를 나누고 측량한다. 이거는 요단강 동쪽 서쪽을 주님께서 측량해가지고 주겠다는 겁니다. 서쪽 동쪽 길르앗 내 것도 므낫세 이것도 서쪽입니다. 에브라임 내 머리 투기요 유다는 나의 규다 이거는 서쪽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것은 북쪽입니다.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건 남쪽입니다. 블레셋은 북쪽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을 바로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격파하고 그리고 그 12지파의 땅 분배한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구나, 저 승리가 내 승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도 펄쩍펄쩍 뛰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게 요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새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장로님들이 배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았나요? 벌써 잊어버렸나요? 저는 암송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낙심합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된 게 하나도 없어 낙심하는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2023년도에 불경기가 찾아온다 그러는데 어쩌면 좋지.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리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에요. 내 삶은 그래요, 엉칭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요,
더 깊은 나락으로 늪으로 빠져들이고 맙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 이야기하세요. 자, 저 말씀 붙들고 이야기하세요. 축복하세요. 선포하세요. 다윗처럼. 시작.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난리를 법석을 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니까, 아들 다윗아, 그러니까 내가 왜 네 아들이야 뭐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장로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복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큰일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말씀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것은요, 원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원수의 입에서. 다윗의 원수 누굽니까? 장인 어른 사울이었어요. 3,000명의 군사를 풀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울이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원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 내가 큰일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원수 입을 통해서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원수 앞에서도 상을 받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쳤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다시 말씀을 붙들 때 당신은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9절에서 12절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에돔, 여러분 요르단에 가보면요, 페트라 성에 갑니다. 몇 시간을 달려가죠. 그게 에돔의 페트라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 페트라 바위로 다 되고 그 가는 길이 요만큼 좁습니다. 그래서 오면 막 활을 쏘기 때문에 위에서 다 패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 난공불락의 에돔의 페트라 성으로 인도해서 승리케 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친구가 여러분들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1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도움을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도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365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도 도와줄 것이고 평안한 자도 도와주시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편 115편 13절에 하나님이 경외한 자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원문에 보면 의지한다는 말 의역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With God. 따라합시다. With God. God with us.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믿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갑자기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게 있습니다. 힘이 확 뻗쳐오는 거예요. 그냥 새 맞았다고 해서 두 주먹 벨떡 쥐고 결단하면서 한번 올해는 잘해버리라, 그걸만 못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심삼일. 3일 못 가요. 3일 못 가요. 그래서 또 낭망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의 용맹성이 만용이 아니라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될 치여다. 아멘. With God we will gain the victory.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림을 맡기도 하며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한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와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용기를 가지세요. 꼬다노름 보리자 마냥 어깨 축 처져가지고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뭐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러지만 안 돼요. 다시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시편 56편 9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랴.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은 언제 회복돼?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돼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에서 4절은 요약하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은 다시 거룩한 말씀, 거룩으로 맹세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내 것으로 삼고 나갈 때 여러분도 기뻐 뛰며 기업 분배를 받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9절에서 12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백배하여 다시 도전하게 될 때에 승리합니다. 표저에 보면은 요압 장군이 소금 골짜기에서 염곡에서 12,000명을 죽입니다. 용기 백배합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은 아비새는 용기 백배하여 18,000명을 죽입니다. 도합 3만 명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교회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